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성경 676쪽쯤에 있습니다. 성경책 옆에 그 약어로는 느의 요백에 해당합니다. 구약 676쪽쯤에 있습니다. 에스더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왕과 하만은 에스더 왕후가 차린 잔치에 함께 갔다. 둘째 달에도 술을 마시면서 왕이 물었다. 에스더 왕후, 당신의 간청이 무엇이요? 내가 다 들어주겠소. 당신의 소청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소. 에스더 왕후가 대답하였다. 임금님, 내가 임금님께 은혜를 입었고 임금님께서 나를 어여삐 여기시면 나의 목숨을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간청입니다. 나의 결례를 살려주십시오. 이것이 나의 소청입니다. 나와 내 결례가 밟혀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남종이나 여종으로 변경하기만 하여도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한 일로 임금님께 걱정을 끼쳐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 왕후에게 물었다. 그 자가 누구요? 감히 그런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는 누구인지 밝히시오. 에스더가 대답하였다. 그 대적 그 원수는 바로 이 흉악한 하만입니다. 에스더의 대답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은 왕과 왕후 앞에서 사색이 되었다. 화가 머리 끝까지 오른 왕은 술잔을 내려놓고서 자리에서 일어나 왕궁 안뜰로 나갔다. 하만은 왕이 자기에게 벌을 내리기로 마음먹은 것을 알고서 그 자리에 남아서 에스더 왕후에게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걸하였다. 왕이 안뜰에서 술자리로 돌아와 보니 하만이 에스더가 눕는 침상에 엎드려 있었다. 이것을 본 왕은 내가 시바의 왕과 함께 있는데도 저놈이 왕후를 범하려고 하는구나 하고 소리쳤다. 왕의 입에서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내시들이 달려들어서 하만의 얼굴을 가렸다. 그때 왕을 모시는 내시들 가운데 한 사람인 하르보나가 말하였다. 하만이 자기 집에 높이 50자짜리 장대를 세워 놓았습니다. 그것은 임금님을 해치려는 자들을 제때에 고발한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때 왕이 명령을 내렸다. 하만을 거기에 매달아라. 사람들은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바로 그 장대에 하만을 매달았다. 그런 다음에야 비로소 왕의 분노가 가라앉았다.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 정체성을 지킨다는 것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정체성이란 그 상당 기간 동안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 자기에 대한 경험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당신 정체가 뭡니까? 라는 물음 앞에 나는 누구누구요 하는 대답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철수 엄마예요. 아니면 국악중학교 국어교사예요. 이런 말들이 자기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말이 됩니다. 정체성은 그 사람의 인생을 정의하고 또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는 단초를 마련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정체는 무엇인가요? 어떤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시나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우리들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인, 성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갖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가까운 이웃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딱 봐도 그리스도인이야, 혹은 저 사람을 볼 때 무엇보다 교회와 하나님이 떠올라 하는 정체성을 가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고
우리도 성도 본연의 책무를 다하는 일이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런 정체성을 유지해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앞서 정체성에 대한 정의가 상당 기간 일관되게 유지되는 고유한 실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상당 기간 일관되게 믿음을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내면의 혼란, 주변의 방해, 나의 피로감 등이 교회 생활과 믿음 생활을 방해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살았던 시대에는 이 정체성을 지켜나가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운 때였습니다. 에스더서의 배경이 되는 시기는 아하수에로 왕이 페르시아 제국을 통치하던 때였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는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기까지 127 지방을 다스린 왕이었다라고 합니다. 관할 구역이 127 지방이나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그 위세가 대단했는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에스더는 그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리던 제국의 포로민이었습니다. 에스더서는 아하수에로 왕의 권위를 드러내면서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나라를 다스린 지 3년째 되던 해에 모든 총독들과 신하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무려 180일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이렇게 큰 잔치, 아주 화려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그때 왕후였던 와스디라는 왕후를 초대해서 그 아름다움을 뽐내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와스디 왕후는 그 축제 현장에 나와서 꼭두각시 행세를 하는 게 싫었는지 아하수에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하수에로 왕은 그 즉시 와스디 왕후를 폐위시키고 새로운 왕후를 구했습니다. 이제 신하들의 제안에 따라서 아리따고 젊은 처녀들을 왕후 후보로 세웠고요. 그리고 결국 유다 백성이었던 에스더가 와스디를 대신해서 왕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에스더에게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는데 에스더가 일찍 부모를 여의자 그녀를 수양딸로 삼아서 키웠던 인물입니다.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코치해 주었습니다. 왕으로서 궁에 들어가는 과정부터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처신해야 하는지를 말해 주었습니다. 그중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충고했던 한 가지 사실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은 잘 지키되 아무에게도 그것을 말하지 말라는 충고였습니다. 당시 유다 왕국은 포로로 끌려온 약소국이었고 그 정체가 밝혀져서 득이 될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는 그 조언을 잘 지켰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물이 한 명 더 등장하는데요. 하만이라는 사람입니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의 총애를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왕은 하만에게 큰 벼슬을 주고 다른 대신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혔습니다. 왕이 하만의 권위를 세워주었기 때문에 하만이 드나들 때마다 신하들과 백성들은 하만에게 꿇어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요. 그가 바로 에스더를 키웠던 모르드게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타일렀죠. 하만과 같이 높으신 분께 절하지 않으면 분명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어서 절하라고 다그쳤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름 아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왕이나 신하들에게 절하는 것은 당시 세계에서 일반적인 관습이었습니다만 모르드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절할 수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만과 같은 인간에게 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는 마치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했던 다니엘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러한 모르드게의 태도에 분노를 느낀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를 말살하려는 계획을 꾸밉니다. 이를 통해서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그 행동이 모르드게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유다 백성 전체의 신앙과 관련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만은 그 이후에 왕을 잘 부술려서
유다 백성 말살 정책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만을 충성스러운 신하라고 여겼던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하만은 그 즉시 보발꾼들을 시켜서 아달월 13일, 지금으로 따지면 2월이나 3월 13일이 되는 그때에 그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에 주변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냥 죽여도 좋다는 그런 조서를 이제 각 지방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유다 백성들에게는 정말 큰 위기가 닥쳤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의 씨가 마를 수도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SOS를 보냅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일을 위해 예비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니 내가 지금 민족을 위해 나서야 할 때다. 라고 급박한 구호 요청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페르시아 제국의 법 중에 하나가 이제 임금님이 부르시지 않는데 먼저 왕에게 다가가는 자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 사형에 처한다는 그런 페르시아의 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믿음을 가지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왕 앞에 나아갑니다. 이때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이 또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에스더의 몸부림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하만 앞에 절하지 않았던 것처럼 에스더 또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기 민족 유다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전개가 됩니다. 왕은 에스더의 무모한 접견에 노하지 않았고요. 사랑하는 왕후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에스더는 그 자리에서 즉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청하지는 않았고 성대한 잔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왕과 하만을 초대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 대한 내용이 오늘 함께 읽은 7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간청할 것이 있다고 말해 놓았던 터라 왕은 애간장이 녹았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왕후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그 이유를 마침내 밝히죠. 7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결애가 팔려서 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륙당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진노하면서 그 일을 꾸민 자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제서야 에스더는 바로 앞에 있는 이 하만이 그 일을 저질렀다고 말합니다. 왕은 그 즉시 하만을 처형함으로써 에스더의 청을 들어주고 유다 백성들을 위기에서 구해 주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힘썼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체성을 지키는 과정 속에서 이 승리하는 뒷이야기를 미리 예견하고 있었을까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을 때는 이러다가 내가 좀 벌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각오는 하고 있었을지는 몰라도 자기로 인해서 유다 백성이 모두 말살 당하리라는 생각은 꿈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또한 에스더가 왕후로 궁에 들어가고 민족을 살리는 이런 위대한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도 아마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갈 때도 마찬가지였죠. 죽으면 죽으리라 호기로운 믿음을 가지고 왕 앞에 나아갔지만 왕이 무언가 기분이 안 좋거나 어떤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 왕을 통해 민족의 원수 하만을 처형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고대 신학의 초석을 놓았던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들이 역사상에 만들고 있는 어느 사건 하나라도 하나님의 섭리에서 이탈된 것이 없다.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는 에스더서 전체를 통틀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에스더서에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야기의 전개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곳곳에 개입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정체성을 지켜나갈 때 그 이후의 일은 짐작조차 하지 못했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섭리에 따라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다음 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손을 들어주실지, 언제 우리에게 이런 통쾌한 승리를 안겨주실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과 함께 최후 승리를 거두는 이들은 이렇게 정체성을 지키는 이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의 정체성을 굳게 지키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늘 우리와 호흡하고 바라보시며 그분의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온 세상의 주권자이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때에 그분의 섭리에 따라 우리가 최후 승리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 살아가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우뚝 선 우리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곁에 머물게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부르심도 주님의 은혜요, 주님과 동행함도 주님께서 주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부르심의 산 소망 안에 살아갈 때에 저희에게 더욱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불 재해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언론에선 더 이상 보도하지 않지만 여전히 깊은 슬픔 가운데 있을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 받들어 작은 정성을 모았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상한 몸과 마음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주님 안에 새 생명 얻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까이 있는 이웃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바라보지 못하고 관심 갖지 못할 때에 여전히 신음하고 있을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시선이 그들에게 머물러 있듯 그들을 향한 관심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을 다하여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도 질병과 여러 가지 문제로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내려주시고 주님 안에 세임 얻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정릉 어린이 축제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정릉 지역에 사는 어린이들이 교회 땅을 한 번 더 밟게 될 때에 그 모든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재미로 찾아오는 첫 걸음이라 할지라도 그 걸음이 평생토록 교회로 향하는 기적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로 향하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많은 이웃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원합니다. 영혼의 안식처, 구원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정릉 지역 복음화에 이바지하는 귀한 행사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또 일주일을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진 풍파와 갖은 유혹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만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굳건하게 믿음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승리하게 하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